구출에 있어서 최고의 숨은 공로자가 누군가? 칠레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칠레 국가는 칠레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미국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은 국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떤 공격을 당해도 국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그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다가도 국가 위기에는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내고 국가가 보는 곳이라고 어디든지 충성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미국 국가가 자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자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도 얼마 전에 미군 6.25 때 시신 200불을 가져오는데 한 구당 한 7억 정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소화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로버트가 인권 문제 때문에 미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미국 카터 대통령은 김정일이가 중국을 떠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모를 무력수로 들어가서 로버트가 박을 구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 이게 미국 국민들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국의 전쟁이 터지면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조국의 충성을 다합니다. 왜? 조국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군대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군대를 빠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하는가? 탈출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러면 정말 외국에 있는 사람들 전쟁이 터지면 조국을 사수하기 위해서 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지 않는다고 그들을 나무랄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책임져 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조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조국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지금 우리 국가가 지혜지도 높아지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국민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강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정말 지체하고 개판 5분 전일 거예요. 내 멋대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로 어떻게 살아가나? 누구를 바라보나? 누구에게 손을 대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답답한 일 가운데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헌신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이 인간성도 시원치 않고 모태 신앙이지만 하나님하고의 그런 끈끈한 친밀이라는 또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왔고 험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그 약속 중에 나의 미래, 나의 현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밀고 오는데 날 책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니 나를 구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붙들쳐가겠어요? 과거를 물으시겠어요? 윤리를 따지시겠어요?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는 거, 여러분, 이 얘기가 하나님의 수치예요? 자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씨름해서 졌다는 이 수치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야곱의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20년 전에 한 그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고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야곱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재치기, 딸꾹질, 자랑거리래요. 하나님은 야곱 자랑하시고 싶으셔서 아마 입이 건질건질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에게 졌다, 이 수치스러운 일을 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까요? 너희들도 나를 이겨먹어보라는 거예요. 제2의 야곱, 제3의 야곱이 너희들 중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지는 것을 낙으로 삼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 저주시는 죄고, 자식이 이런 부모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실험해서 아버지가 약이 쓰잖아요. 길을 살려주고 싶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용기를 주고 싶어서, 그런 일을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 이겨먹는 힘이 느끼게 하려고. 세상 누구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길러야 할 힘이 바로 야곱이 가진 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흰 개하고 검은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길까요? 흰색 놈이 이깁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흰색 놈이 이깁니다. 호령합니다. 우리 안에 길러야 할 것이 바로 이 힘입니다. 우리 안에 보면 흰색 놈을 길러야 돼요. 우리 안에 길러야 할 흰색 놈이 뭐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가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주제가 플러그인이었어요. 저는 그 집회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주제를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플러그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전기 들어오는 거, 이건 전류가 흐르는 그곳에 꽂으니까 전류가 들어오잖아요. 그 멋진 주제예요. 신앙이 뭐예요? 플러그인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플러그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갖다 꽂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하지만, 작은 거지만 믿음으로 꽂으면 그때부터 모든 거 돌아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것이 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플러그인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힘센 놈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LA를 다녔습니다. 제 아내 친구 집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하루를 먹기를 원해서 그 집에 하루를 갔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그렇구나. 마누라를 가고 마누라 동창들의 만남이 많은데 남편들이 부인 따라 꾸역꾸역 나간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자주 모여서 저는 LA 친구 집에 가서 하루를 묵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집이 LA에 온 지가 한 20년 전 되었어요. 정말 LA에 살고 있는 교민들 가운데서도 아주 크게 성공한 일로 정평이 나기도만 해요. LA에서 약국을 5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빌딩도 가지고 있고, 자기는 그래요. 집도 아주 좋은 위치에